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훈련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하듯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여러 청년들을 신방하고 또 사역하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참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불확실성한 이 시대 가운데 확실한 것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혹시 힘드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소망이 없는 것. 조금 아픈 것은 치유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물질이 부족한 것은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없을 때도 있지만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는데 크게 삶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든든했고 뭔가 열정이 있었으며 뭔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시간들, 이제 청년 1부를 지나고 2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 기대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크게 여러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는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내가 소망할 수 있는,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점차 내 마음에 소실되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뭔가 예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모이면 좋았고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었고
뭔가 함께 기도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어교회 청년부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로 모이다라는 교제를 소화하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어교회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얽혀서 어떤 개인의 이야기들이 이어진 역사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의 전체를 보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단 1%도 없는 죄 많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한 분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두 권, 66권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경험했던 현장, 혹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이 재난 현장과도 같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가 그 구호 활동을 전 세계로 가는 그 여정을 재난 현장으로 가는 것과 비교를 해놓았더라고요. 마치 비상이 걸려서 불이 난 집에 가서, 강도 맞은 집에 가서 그들을 구출하고 구해주러 가는 그것과도 같은 그러한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닌지 사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 삶 가운데 죄송하지만 그런 큰 일이, 삶의 어려운 굴곡과 파도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냥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 관계도 괜찮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나랑 잘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점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는가, 외적인 눈에 보이는 혹은 육체적인 것을 사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은 건강하냐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열 중에 하나, 예수님께 고침을 결과적으로 다 받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알아봤던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러할 때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우리 그 삶에 가까이 찾아와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그것을 다시 주울 수 있는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는 이 방식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요,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들 혹은 이 한 사람과의 대화들이 사실 그냥 지나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단어 한 단어도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상황과 사건과 관계와 또 이 위치 가운데, 이 성경에서 이 포인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가 설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것이 또 등장했습니다. 제 설교를 유심히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시점을 지금 성경의 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셔서 이 대목의 사실 메인 사건이 아닌데도 지금 무엇을 등장시킵니까? 이 장소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양피지의 기록을 할 때 사실 그 종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싸고 값진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시고 기록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 소개하는 대목들, 누구와 만났던 혹은 어떠한 사건과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중요한 이 3년의 공생의 사이사이를 보면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로 어떤 노선으로 좀 빨리 가고 계신가, 아니면은 뭐 익숙한 길을 가신가, 아니면 돌아가고 계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성,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위해 오셨고 뭘 향해 가시는지를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빼먹지 않도록 강조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행하실 때에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히 이동하는 노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감당해야 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셨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끊임없이 지금 이 사건을 두고서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뭐 이런 사건을 해결해주는 아주 재밌는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마지막에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어디를 가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미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시고 저주받았던 것, 격리되었던 것, 손가락질 당하던 것, 이제 실패할 때 얘기했던 것, 이제 도대체 구제불능이라고 살 소망이 아예 없다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구원하겠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결국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완성된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은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늘 죽음을 대하고 늘 고통스러워서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별세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단은 다르신데 사랑의 교회 1세대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그러고 보니 세 분 다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요, 마지막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우연히 서재에 그 이중표 목사님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주창한, 그분이 이야기한 신학이 무엇이냐면 별세 신학입니다. 별세 신학. 참 힘들고 어렵게 그 목회자 부흥의 1세대를 이끌어 가셨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 세 분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목회자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목사님, 제가 이게 되게 불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에 살 수 있다, 하늘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때가 사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표 목사님께서도 이 별세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죽을 때에 한국교회가 살 수 있고, 내가 죽을 때에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내가 죽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미라를 통해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셨던 어른 목사님이셨습니다. 죽기까지 한 사람을 사랑한 목사님, 죽어서도 행복한 한 사람, 그 목사님을 기리는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나를 살리는, 내가 조금 더 나은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청년부가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청년부가 더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우리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근래 이제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강도사님과 기도하고 저희가 대화하며 준비하면서요, 그런 것들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범모교회 청년부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놓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지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 우리의 끝이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들, 이번 주 이제 처음이죠, 인물들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당시 정서로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다른 신체가 조금 사고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내가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의 상황, 혹은 그런 자들의 접근이라면 사실 어떤 방법이라도,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이 아주 근저의 거리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예수님께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을 최소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나병은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철저하게 격리되어지고 철저하게 외면해야 되는, 조금이라도 눈길이라도 마주치면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질병이 당시 유대사회에 있던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 참 마음이 아픈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입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신, 그건 정말 하늘이 내린 병이라서 불쌍하게 보거나 아니면 동정조차도 하지 않던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병을 얻었을까? 조상이나 부모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혹은 본인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천벌을 받았을까? 라고 혀를 차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도도 높지만 그 사회가 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도 참으로 무서웠던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던 그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앓으면 평생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집단에서 물러나서 오늘 또 이 사마리아인 또 등장하지만 유대인들까지 사실 서로가 얼마나 혐오하고 싫어하는 종족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같이 그 질병을 공유하고 지낼 만큼 격리되어서 동굴이나 음습한 곳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격리되었던 질병이 또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여러분 45절을 보면요,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특별한 상황이었죠. 이 율법을 받을 때는 참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진을, 그 행군을,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는 그 순간 참으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조문으로 남아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처 입은 자, 소망을 잃은 자의 포지션에서 자, 이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혹은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부르거나 아니면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없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야. 그럴듯하게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오늘날 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절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단순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다 되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나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힘이 되어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나병 환자들이 주책 없이 지금 무언가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네, 아 불편하네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과 장벽과 질병과 어떤 평가와 판단과 그들의 의식을 뛰어넘는, 아니 그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나는 이렇다라는 그 정체성까지도 뒤엎을 만큼의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같이 또 매주 하듯이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당시의 모든 제도와 인식과 상황은 그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여,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괜찮은데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할 때 목소리가 다운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간절히 외쳐 불러야지 예수님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의 도전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거창하고 멋있고 조근조근 설득력 있는, 능력 있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롤 모델이십니까? 저는 롤 모델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감히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삭개오도 그러하였겠지만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은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병 환자들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중심이 아니라 그 갓길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족과도 잘 대화가 되지 않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관계도 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참 불쌍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것에 의지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삶에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스토리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 길, 홀로 가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감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내가 안 되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그 거룩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가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인의 부르짖음, 그 위에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 의인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 그 크시고 그 능력이 충만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없는 곳이 없으시며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보다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마음이 상한 자들 아닙니까? 고난에 빠졌던 자들,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모세는 자기를 이겨내지 사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을, 그 의로운 분이라 하였지만 그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로 나아갔던 자가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천히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아주 적합한 시기에 다가오셔서 서서히 그들을 고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은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명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멀리 서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들릴 정도로 말씀하시고 소리를 높이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만 하셨습니다. 아주 골치 아프고 아주 저주받은,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이건 손도 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일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좀 의외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 뭐 디테일이 빠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뭘 묻혀서 이렇게 찍어서 바르라고 하시든지 물에 이렇게 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나무에 너희 몸을 비벼봐 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10명에게 구체적으로 호구조사를 하신다거나 어디서 왔냐? 나병 환자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참 변방에서 어려움이 많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하거나 직접적인 터치를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이유가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에 몸을 보이는 것일까요? 고쳐주신 이후에 사실 하셔야 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예언적으로 이미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선포를 이미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사실 법이지요. 이 규정에 따라서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제사장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서 그들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삶의 자료인데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분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해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학식이 있고 조금 해박한 자들이었다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도무지 이것이 해결받지 못하는 상황 같을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골방을 만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여러분 정성을 들인다면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가서 네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라. 그런데 이미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내가 외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캠퍼스에 다양한 축제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15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옵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열 중에 하나가 도드라집니다. 누군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인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이며 사마리아 사람인 나병 환자가 돌아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7절을 보면 나머지 9명 역시 이 나음을 입었지만 오직 이 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 앞에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와 이 나병 환자가 드리는 감사가 온도가 같을까요, 여러분? 같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온도가 같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리문답에서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사람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1번인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쥐고 있으면, 내가 바라보던 것을 시선을 놓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하는 말을 멈추지 않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말할 수 없고 그분을 표현할 수 없고 그분을 안을 수도 없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 구제불능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참 참혹한 질병을 앓고 있던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만 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가, 우물가의 여인 얘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체할 수 없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그것이, 그 진심이 다시 가던 도중에 나음을 받았음에도 누가 생각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공허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그 뜨거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죽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썩어 문드러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또 나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해서 나아가다가 돌아와 부르심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감사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마치며 또 한편의 시편인 시편 50편 23절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는 것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역 전반은 사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자들,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겨워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오늘 또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요, 성경 이야기요, 초대교회 이야기요, 지금 한국교회 이야기요, 범호교회, 우리 청년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행함의 믿음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돌아와 감사 드리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많은 것을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나 지위를 가지고서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선한 영역을 가진 인물들이 우리 범옥의 청년부에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쁠 때 말고, 잘 될 때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생각보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 처음 보는 자매였어요. 저는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고 범옥의 출신이고 하는 자매입니다. 고시원에서 그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닌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보고. 범옥의 청년부가 다른 것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후반기에 같이 쌓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후반기에 다양한 새로 우리 강도사님과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양육과 훈련 과정과 다양한 것들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전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쏟으시고 전념하신다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new normal, 새로운 청년사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범목의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기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어려웠던 상황과 우리가 힘들다 생각했던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과 같이 좋은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겠구나. 이제 더 뭔가 이유를 찾거나 예배로 나오는데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체하지 마시고 갓길에서 중앙으로 오셔서 예수님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